입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지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자리는 조금 특별한 자리인가요? 늘 이 자리는 이렇게 좀 특별해 보이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거기 계세요? 아, 평소에 없던 자리에 계셔가지고 눈에 너무 잘 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 속에 야베스가 구했던 어떤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있는가, 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볼 터인데, 먼저 성경적인 복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복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모든 복은 여러분 누구에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갈까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 해도 어떻게 해도 예를 들어 성공하거나 예를 들어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려야 될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돈이 많은 이들, 물질이 풍성한 이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도 여러분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인 거지. 가짜에 속지 마세요. 예. 거짓에 속지 마세요. 예. 가짜에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짝퉁 중에도 A급 짝퉁이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가짜에도 A급 짝퉁 한두 개 정도는 들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역대상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주의 것이로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건 넘어가고 복의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모든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베푸시다는 거죠. 베풀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마치 욕심 많은 어떤 강아지처럼 물고 있는 뼈다귀와 또 물가에 비춰진 그 뼈다귀를 뺏으려고 짖다가 놓쳐버리고
이런 욕심 많은 하나님이 아니고, 안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주기를, 베풀기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듣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베풀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안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꽁꽁 숨겨놓는 게 아니라 주기를 기뻐하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무엘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후반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 나온 말씀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나단의 책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범죄를 지적하면서, 너가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베풀기를 기뻐하는 분인데, 널 봐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저것도 다 허락하셨는데 너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만약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주기를 기뻐하는 거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주기를 기뻐하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간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뭐죠? 예, 같이 읽어봐. 시작.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계속 시작.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 붙잡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복에 대한 원리 중에 하나는, 그러면 복이 어떤 복들이 있는가, 어떤 복들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복에 대한 관점, 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떠한 조건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은혜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한 이 복은 믿는 사람 몇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해를 특별한 사람에게만 비추고 싫은 사람에게는 안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특별한 착한 사람에게 내려주시고 안 착한 사람에게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건 없이 그냥 모두에게 베푸는 일반적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복이죠. 이게 복이죠, 여러분.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못 느끼는 거지만, 그런데 꼭 필요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갖게 하신 거예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가 다 갖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공기는 꼭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다 누릴 수 있도록. 근데 꼭 금덩어리는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꼭 모두에게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필요한 사람에게. 이걸 너무 욕심 부리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거는 진짜 필요한 건 다 주셨어요. 우리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어떤 남자도 어떤 형제를 보면 참 근육질 몸매. 근데 가만 보면 진짜 노력해서 근육질 된 사람도 있지만 타고나면서 그냥 근육 똑같이 팔굽혀펴기를 10번 했는데 쟤는 훨씬 더 빠르게 근육이 생겨나요. 똑같이 달리기 연습을 하는데 쟤는 나보다 빨라. 다르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장이 뛰는 거, 폐가 움직이는 거, 그쵸?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다, 이걸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우리가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심장이 멈추진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는 거, 공통적으로 누리는 거. 두 번째 이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이런 복이에요. 순종에 근거한 복이 있어요. 말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너무 잘 나와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신명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말씀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 제가 이거를 이제 상미 가서 좀 느낀 게 있어요. 농사 짓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농사 짓는 것도.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제멋대로 애를 쓴다고 해서 열매가 잘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풍성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요즘 핸드폰 기계를 잘 쓰는데 핸드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말고 뭔가 특별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특별한 기능들은 설명을 잘 듣고 잘 따라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이게 마찬가지죠. 천지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셨고 모두에게 공기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 삶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겠다고 순종에 대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 조건부죠. 약간은 조건부죠.
조건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누리는 복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 옆집에 저 또리 엄마는 보니까 말씀 안 믿어도 잘 살던데요? 에이, 목사님, 저 옆에 저 철수 아빠는 건강만 하던데요? 술 먹고 별짓 다 해도 건강하던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사단도 역사를 부립니다. 사단도 기적을 만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이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생명이 아니고 그의 건강도 그의 재산도 다 뺏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들로 빵을 만들어 봐라. 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하만민국에게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단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사단이 권세가 없는 자가 아니고 사단도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주어지지 않는 거는요, 복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꼭 여기서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의에 주렸다 이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게 이거예요. 윤리 도덕적 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예요? 응?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다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윤리 도덕하고 자꾸 연관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윤리 도덕에서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키려고 해서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격이 성숙되어져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의 기준도 높아져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세 번째,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 믿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졌죠. 제가 이렇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배소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생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 시간이 어제 우리가 나누는 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종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꼭 오는 게 인생이
인생이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잘 산다는 게 우리 자꾸 착각하면 오래 살기 위해서 또는 평생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살려면 여러분 사람은 동등하게 뭐가 있어요? 다 모두가 다 죽죠. 그럼 잘 살려면 잘 죽는 것을 준비해야죠. 우리 다 준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야? 대학 가려고요. 대학 가려고요. 그냥 막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 가려고요. 야,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려는 목적이 뭐야? 좋은 직장을 취직하려고.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마지막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준비해야죠. 다른 건 다 준비하는데 죽음을 준비 안 하면 이거 미련한 인생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게 정말. 그래서 한동안 2000년 2000년 초반 중반 이렇게 2010년 될 때 웰빙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이것도 웰빙 저것도 웰빙 음식도 웰빙으로 먹어야 되고 웰빙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뭡니까? 다잉 잘 죽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다. 근데 웰다잉을 제가 공부했잖아요. 웰다잉에서 가르치는 건 그런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너는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 너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잘 상속하도록 유언을 잘 남기는 법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안 하고 그냥 꼴까닥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작은 거라도 이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곤란하거든요. 두 번째, 연명치료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고 미리 결정해 놓는 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다. 이거 해야죠. 안 하면 또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맺혀져 있던 관계들 좀 풀고 해결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좀 사과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 못했던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라고 말도 좀 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어떤 상처도 싹 정리하고 가는 게 잘하는 거다. 이게 웰다잉에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보셔도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안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진짜 잘 죽으려면 잘 죽는다는 건 뭐냐면 요 안에 게 아니라 요 넘어 걸 준비해야 돼. 요 넘어 걸 준비해야 되죠. 근데 요거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요 넘어 거를 이야기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넘어는 없어요? 안 보이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없다고 생각해서 죽었는데 없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뭐 손해볼 거 없죠. 근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낭패죠. 낭패. 완전 낭패죠. 없으면 손해볼 게 없지만 있으면 낭패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안 보니까 못 보니까 우리 눈으로 안 봤으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그냥 우리의 느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있다라고 말하는 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세대 속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두 개뿐이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두 개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운명이 여러 개들이 있지만 죽음은 딱 두 개뿐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두 개뿐이 없어요. 운명이 두 개로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냥.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알죠. 왜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66권이 1300절이 넘는 구절들이 여러분 그리고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진짜 놀라운 복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 너희의 죄가 가려진 것. 할렐루야.
이게 복이죠. 우리의 죄가 속량된 거. 이게 복이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복을 안 되면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은 이겁니다. 네 번째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상급으로 주어지는. 이거는 죽음 이후에 자신의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았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내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잔치를 베풀게. 너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 야, 친한 친구 너 와라. 불렀어요. 그 잔치를 막 해설했어요. 먹고 이 친구들이 가면서 이렇게, 야, 다음엔 내가 너 부를게. 다음엔 내가 너 부를게. 야, 너 꼭 와. 야, 너 오늘 진짜 너무 잘 먹었다. 너무 큰 대접 받았어. 다음엔 내가 너한테 할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또 저는 자, 맹인 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그래서 너가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베풀 게 없지 않냐. 그런데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예, 제가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하늘에서. 여러분,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봐야 아는 거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땅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어떤 삶의 결과에 따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색다른 면류관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거기 가서도 빈부의 격차가 생기잖아요. 예수 목사님, 그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거기까지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를 더 막 풀려고 얘기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단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알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그건 너 천국 가서 배우면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들이 다양하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주시는 분.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야베스의 복이 어디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5번이요. 여러분, 일반적 복의 원리도 3번에 뭐가 있었어요? 간구하는 자에게. 복에 대한 관점도 이 다섯 가지의 복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야베스의 복은 바로 이 5번에 해당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비록 그가 고통 중에 수고로운 인생, 고통 중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만큼 그의 이름이 야베스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기를 소망했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은,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은 구하면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구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이 복을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 복에 이른 실제적 단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스치. 영어로 비스치. 매일 간구하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과부가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재판관이 불의해서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자꾸 와서 간구하니까 내가 그것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매일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좀 구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구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믿어요. 왜냐면요, 다니엘 기도에 몇 해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보면서 그 많은 특징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정하기 시작할 때 자기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실패를 바꿔서 성공이 되게 하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것들을 간증하잖아요. 내가 또 하나 구하지 않고 뭔가 풍성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지. 구하지 않았는데 잘 되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완전 위험한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으면 알아요. 그게 왜 위험한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선 풍성하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여러분 같이 야베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인데 시작.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구할 때 두리둥실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정말. 두 번째 B자를 기억해 두세요. 복. 영어로 뭐라고요? 복이 영어로 뭐예요? bless. 그래서 그 bless라는 것을 그 단어 B-L-E-S-S 요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B.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택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리스터 이걸 은혜들을 리스트.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생각해보세요. 비교하지 말고 따져보지 말고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세워보세요. 이 복을 세우며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잖아요. 저도 보니까 이게 부모 되면 알겠더라고요. 부모 되면 알겠더라니까요.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부모 되면 알겠더라니까요. 요즘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완전 배꼽 인사입니다. 딱 손대고 다리고. 근데 뭐가 하나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애들이 너무 예쁘게 인사를 잘해서 현경이, 연우 그래서 너무 예쁜데 내가 뭘 주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이게 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애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게 뭘까? 젤리, 아주 맛있는 젤리. 근데 이빨 안 썩고 또 그래도 나름 뭐 이렇게
내용물 자체가 이렇게 화학 제품 별로 안 들어간 한 박스를 샀어. 한 박스. 인사할 때마다 주고 싶어요. 주고 싶다니까요.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한 번은 저 가는데 가끔 제가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 자전거 타고 저기서 뛰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따라와. 야, 마트 가자. 그럼 이제 편의점 들어갔어. 근데 해필이면 우리 교회 아닌 애들이 더 많아. 아, 근데 이거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속으로 이렇게, 너네는 얘 때문에 먹는 거야. 말은 안 했지만 주고 싶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세워보세요. 리스트업을 하는 거야. 리스트업.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진짜 감사를 나누셔야 돼요. 진짜 감사를 나누셔야 됩니다. 감사한 걸로 치자 이런 느낌 말고 모든 게 다 좋아요. 이런 거 말고요. 이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또 절대 나누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잖아요.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 가족을 만나서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감사예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오래간만에 한 번도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대상이 있어야죠. 그냥 좋은 걸로 하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걸로 하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감기에 걸렸는데 나아서 감사했어요. 아니요. 감기를 걸려서 힘들었는데 빠르게 낫게 하시고, 약을 먹었더니 약이 나에게 잘 듣게 하셔서 낫게 하신 하나님께. 이거 빼먹으면 감사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라고 하니까요. 세워보게 감사합니다. 내가 감기가 걸렸지만 오래 앓지 않게 하시고 빠르게 회복하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오늘 목장 모여서 감사가 아니라 오늘 목장 모임에 나오게 하시고 목장 모임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목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리스트업. 이거 아니면 감사해요. 좋은 말이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애. 정확하게.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은 뭡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뭡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너가 돈을 너가 애쓰고 땀 흘리고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굶주리면서 재물을 모았는데 이 재물은 도대체 누가 쓸 거냐? 누가 쓸 것 같냐? 너의 자녀들이라도 쓰면 다행이지 너의 자녀들도 못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안 그럴 것 같죠? 이 재물에는 이 재물 쌓는 목적을 두는 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쌓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쓰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잘 쓸까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쓸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평생 나는 눈 감을 때 100억을 모아놓고 죽었다.
이게 여러분 자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한평생 밤을 때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지만 100억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고 나는 제로가 되고 죽었다. 누가 더 복된 삶입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 여러분 인생에 좀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돈 버는데 일하는데 막 쫓아가면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삶을 좀 누리셔야죠. 애써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 세 번째 이름도 같이 시작. 즐겨라. 주신 것이 있다면 즐겨라. 비록 물에 김치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즐겨라. 세 번째는 여러분 엔조이 하는 겁니다. 엔조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고 시작. 할렐루야. 물질은 통로가 돼야 됩니다. 통로가. 그잖아요. 축복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왔다 어디로 흘려보낼지가 중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때 가치가 생겨납니다. 메마른 땅에 흘려보낼 때 그 땅이 살아나지만 의미 없는 곳에 흘려보낼 때 이 물은 그냥 사라지는 물이 되는 것처럼 잘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하고 쉐어, 나누어라. 세 번째 원리가 나누는 거. S, 쉐어한다. 이자가 내려갔죠. 글꼴이 안 맞아서 자꾸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건 믿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야베스는 그 복을 누렸고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실제적인 단계는 첫 번째 간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리스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즐기는 거예요. 네 번째, 나누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